자비로우신 하나님, 봄날의 새벽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부자리를 걷고 일어날 때 나의 작은 의지만으로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몸의 작동을 감지하며 오늘도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아침의 꿈틀거림이 당연한 것 아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주님의 은총 덕분입니다. 주님의 자비가 한시라도 멈추면 우리는 쓰러질 몸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존재가 주님 은총 위에 서 있음을 깨닫고 경의와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밝은 얼굴을 구하며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맑고도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주신 한 주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필요한 용기를 주시어 해야 할 일을 마다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어 가야 할 길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필요한 온유와 겸손도 주시어 만나는 사람마다 부드러운 얼굴로 대하도록 하시옵소서. 필요한 사랑을 주시어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존재를 사랑의 빛깔로 물들이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부라는 진실을 깨닫고 다른 헛된 삶을 꿈꾸기보다 현실에 뿌리박고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정감을 누림으로써 고요하고도 조용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각양각색의 일상으로 향하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사업장을 열며 거래를 준비하는 이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회사의 문을 들어서며 업무를 시작하는 이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교단과 교실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환자의 곁에서 밤을 지새우는 이도 기억하시며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또한 애쓰며 땀 흘리는 수고가 마땅한 열매로 이어지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동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치솟고 그 여파가 우리 국민의 밥상과 지갑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뜻을 모아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였고 오늘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지원이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때 닿기를 기도합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펼치는 이들이 숫자로 드러나는 수치와 문건으로 오가는 정책 너머에 살아있는 사람이 존재함을 깊이 인식하도록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데스다에서는 개원 25주년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25년 동안 베데스다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안전하게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데스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돌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쉼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에 거주하는 모든 이가 주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베데스다의 앞날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신장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 주시고 평안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수술의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짧은 시간에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 후 온전히 회복하여 후유증 없게 하시고 하루속히 삶의 자리로 복귀하여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니,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도록 겸허히 우리를 개방합니다. 우리는 아둔하오니 깨닫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만하오니 낮은 마음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확장하게 하시며 말씀이 나의 좁은 이해를 거스를 때 나 자신을 분연히 부정하고 마침내 말씀을 긍정하도록 하시옵소서.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듣고 살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스가랴의 문을 닫으러 왔습니다. 오늘 스가랴의 마지막 단락을 읽는데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전체를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의 예언자였죠. 두 사람은 모두 성전 재건을 독려했지만 그 강조점은 조금 달랐습니다. 학개는 성전 재건을 현실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성전을 당장 지으라는 것이었죠. 비해서 스가랴는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환상과 묵시적 비전을 통하여 성전을 지어야 하는 근본 이유를 설명하지요. 스가랴에게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약속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은 여호와께서 돌아오시고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써 성전 건축을 완성하시고 마침내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라는 묵시적 비전과 맞닿아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단락은 그 긴 약속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스가랴의 마지막 단락 16절부터 21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6절에서 19절이죠. 16절에서 19절은 이방인이 만군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또 경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두 구절인 20절에서 21절은 그날이 오면 만물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16절에서 1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14장 9절을 전제로 하죠. 14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문장이 간결한데 그러나 그 문장의 스케일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에게 이 선포는 과장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천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열방이 이스라엘과 함께 지킨다는 초막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시다시피 초막절은 한 해의 추수와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출애굽 초기에 초막에 머물던 시절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의 여정, 그 시작에 위치한 절기이죠. 신명기 31장에 따르면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은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면제년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해이죠. 신명기 15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채무를 탕감해 준다,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초막절은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분기점입니다. 초막절은 추수와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이고 또 면제와 탕감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삶을 새롭고 또 풍성하게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삶을 새롭고 풍성하게 사는 일은 비단 한 족속의 일이라기보다는 인간 보편의 일이죠. 모든 인류에게 해당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방 백성이 이스라엘과 함께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김을 시작하기에 꼭 알맞은 절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가뭄의 저주를 받는다고 역설합니다. 힘주어 말하는데 이것은 표면상으로는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행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발언 정도로 새겨도 알맞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저주를 내리기 위한 말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강력히 촉구하는 말이죠. 그것처럼 가뭄의 저주 구절도 이 절기 지키라는 명령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말로 이해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하의 모든 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고 선포하죠. 이 대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해가 확장되는 지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해를 넓혀주는 구절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분이 아니다라는 통찰입니다. 스가랴에 앞서 여러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크시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역설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삶의 정황이 바뀌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땅에서 몸부쳐 사는 신세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예언자들의 선포를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토 밖에서도 다스리시는구나 깨달았어요. 우리가 성전을 잃었어도, 우리가 땅을 잃었어도, 우리가 왕을 잃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그 진리를 깨닫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보통 하나님 이해가 바뀌면 현실의 경험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이해를 확장하면 그에 따라 우리의 현실 경험 또 현실의 실천도 달라집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뒤집어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경험이 달라지면 그때 하나님 이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내가 서서 보는 풍경이 달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뭇 예언자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미 말해줬던 그 하나님의 그 길을 비로소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경험이 달라지면 하나님 이해도 달라지는데, 특히 고난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하나님 이해를 흔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욥기만 생각해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작게 만들기도 해요. 하나님을 자기 상처의 크기 안에 가두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 일 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 일축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배우기도 합니다. 내 삶의 실패와 하나님의 실패를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내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 진리를 배우고 또 깨닫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없을 수 없죠. 고난은 인간의 상수값입니다. 그러나 삶의 역경을 지날 때 하나님을 더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방 땅에서도 왕이셨던 그 하나님, 오히려 더 크고 더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20절과 21절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거룩의 보편화를 다룹니다. 거룩의 보편화, 거룩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 같은 말이 나오는데 코데시 야훼라는 말이 나옵니다. 20절에서는 여호와께 성결로 나오고 21절에서는 조금 풀어서 등장합니다. 코데시 야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는 아시는 대로 원래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그 관에다가 순금패를 다는데 거기에 새긴 말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에 달았던 이 문구를 그날이 오면 말방울 같은 일상적 물건에도 적어둔다는 말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그날이 오면 여호와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일상의 솥들도 제단의 기물처럼 쓰인다는 말입니다. 레위기적 질서에서는 물건은 절대로 성과 속의 경계를 넘지 못합니다. 물건은 넘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레위기의 질서를 뒤집는 매우 전복적이고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거룩의 경계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거룩의 경계가 달라졌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거룩과 속됨, 정결과 부정, 성소의 안과 성소의 바깥, 또 제사장 그리고 일반인을 구분했습니다. 이 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구조였는데 이것은 잠정적인 구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해가 이미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해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거룩의 경계도 그와 맞추어 확장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토에 갇히지 않으시는 것처럼 거룩 또한 성전 안에 갇히지 않고 세계 전체를 채운다, 이렇게 이해했던 것이지요. 이 사상은 이제 신약으로 가면 마태복음 27장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사건과 연결되겠고,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21장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라는 고백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 단순히 제도, 단순히 영역이 아닙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편만하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도 그 경계를 넘어서 확장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거룩하다는 진술은 한편으로는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거룩하다면 아무것도 거룩하지 않죠.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책에 중요한 문장만이 아니라 모든 문장에다가 밑줄을 그어버리면 중요하고 중요한 문장이 구별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책의 모든 문장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문장을 외우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암기라는 것은, 문장을 외운다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나 산문에 바칠 수 있는 가장 값진 헌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신교회의 만인제사장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인제사장설은 목사도 다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목사를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목사에게 요구할 법한 그 덕목을 나에게도 똑같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를 사제의 자리로 올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만인제사장설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의 보편화는 거룩의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거룩의 상향평준화입니다. 우리 모두를 거룩의 지극한 높이로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거룩을 구별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틀리지 않은데, 그러나 거룩의 근본적 이해는 구별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구별되고 구분되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구별하는 목적은 소유로 삼기 위함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구별됐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거룩의 보편화는 그러므로 거룩의 상향평준화입니다. 거룩의 순도를 높여야 합니다. 거룩의 순도가 낮으면 나의 거룩함에 취해서 다른 이의 부정함을 지적하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판단하고 맙니다. 그런데 거룩의 순도가 높으면 역설적으로 다른 이의 부정함을 끌어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끌어안으셨잖아요. 죄인과 어울리셨잖아요.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소위 거룩의 정치학을 펼쳤습니다. 여전히 경계를 가르고 여전히 사람을 나누어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비의 정치학을 펼치셨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부정이 예수님께 옮은 것이 아니라 거룩이 그에게 옮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처럼 고순도의 거룩에 참여해야 합니다. 구분하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룩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1절에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가나안은 상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 같은 데서는 상인으로 번역했습니다. 앞서 온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으니까요, 이 단어를 민족이 아니라 상인으로 번역하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상인이 없어야 한다. 저는 이 말을 우리 안에 있는 상인의식, 장사꾼 의식의 축출, 제거로 읽고자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신보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마음을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이 하는 일을 해야지 거룩이 하는 일과 정반대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오늘 스가랴 마지막 단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다시 이해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통해 하나님의 이해를 확장했듯이 우리도 삶의 다단한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해를 확장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크기에 나를 맞춰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만큼 거룩의 크기도 넓혀야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에게만 해당했던 코데시 야훼 여호와께 성결이 말 방울에까지 새겨지듯이 예배당 안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도 거룩해야 하겠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거룩해야 하겠고, 먹고 마시는 자리와 셈하는 자리, 우리의 대화하는 일상의 자리에서도 거룩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룩은 내가 너와 다르다는 구별된 자의식이 아니라, 그런 우월한 자의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의식입니다. 경계를 긋는 일이 아니라 끌어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상인의 마음과 결별하고 순례자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묵묵히 꾸준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